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로도 한번 하시고 대각선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스마트워치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기능을 제가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다 만들어 와서 했는데 제가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되어져야 이게 그죠? 제가 조작을 하다가 보니 이게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접속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돼요. 참 답답해요. 이게 편리는 하지만 모르면 답답한 일이구나.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우리가 볼 때 죄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죄 용서받는 줄 알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 특별히 바울은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 지금 우리 상투 뜨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율법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가말리엘 학파라는 것입니다. 여기 졸업했다, 이 사람 선생님 밑에 있다 하면 이 사람 틀림없이 율법의 사람이다 인정해 줬다 이 말이죠. 우리 교단 중에 고신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적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만들어진,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 있습니다. 이 고신교단은 아주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교단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 저도 고신 출신이거든요. 안식일에 돈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고신교단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못하게 다니도록 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어렸을 때 소를 빌리러 와더라도 소를 안 빌려주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게 되었는데 참 좋은 전통입니다.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주일날 갑자기 손님이 오면 그냥 주일이니까 돌아가야 해야 됩니까?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까? 그럼 못 잘랍니까? 시장을 봐서 밥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시장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혹시 누가 집산에 볼까 싶어가지고, 구원산에 볼까 싶어 도둑 훔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회의를 느끼게 되어서 제가 통합처로 왔는데, 저는 통합측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신교단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건 재건교회입니다. 재건교회는 고신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살았습니다. 최고로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그런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든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율법이 뭐라고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는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 그런 율법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게 되었고, 그때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느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달려갈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루터는 캐톨릭의 신부입니다.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죄 사하는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살 때 라테나노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라테나노 성당은 지금 우리 로마 바티칸 성당보다 더 오래된, 로마 성당 중에 제일 오래된 성당입니다. 자, 여기에는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28개 계단입니다. 자,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 용서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될 때 맨 꼭대기에, 계단 위에 맨 꼭대기 있고 예수님 맨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 성당을 지을 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 용서받는다.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어머니 되는 게 뭐냐, 이래서 죄산 받아질까? 이래도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마음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제 안에, 루터 안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이 루터가 기뻤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간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 용서함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6년을 준비해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금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다 귀중품들은 보화는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속에 보화를 묻었던 이 주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땅속에 보화가 묻혔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사람은
돈을 보면 흥분합니다. 큰 돈일수록 심장이 더 뜨겁게 뜁니다. 제가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다발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보신 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심장이 뛰고 잠도 못 자고, 그걸 보면서 사람은 돈 보면 흥분하는구나. 이 농부도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금매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뭐냐? 죄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천국을 얻게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이 기쁨을 누린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죄 용서 받게 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저도 누렸고 여러분들도 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보화를 숨겨둔 겁니다. 그 보화가 뭐냐면 죄 사함 받는 보화, 천국 가게 되는 보화를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죄 사함 받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결혼을 6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 말하면 모든 게 상처입니다. 근데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 와보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기뻐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 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빼앗은 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행이나 자기 노력으로 죄 사함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죄 사함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게 되는 이 천국 백성들은 이 비밀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밀은 언제부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수천 년 동안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세와 만대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선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이 더 감동적인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게 될 때 1, 2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으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거 설명해 보라 하면 우리가 설명 못 합니다. 난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다면 그 가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큰 소원이 뭐냐면 죄의 굴레에 인질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죄가 언제부터 시작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하면 원인을 찾아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 대역자가 되어서 온 집안이 멸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셔서 아담 한 사람 개인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유전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역죄인들 보십시오. 내 죄가 당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죄가 이어져 가는 걸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느냐면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마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 죄가 아담이 지었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져야 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끊어버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담 후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여자 후손을 보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비밀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천국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사야나 미가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 땅에 전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여자의 후손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완전히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끊어지게 되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운권 추첨할 때 당첨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만 피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한테 선택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아서 행운권 추첨 선택 안 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에 저와 여러분이 뽑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큰 일 많이 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뽑히게 되었고 선택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는데 너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고 싶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믿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310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잘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국 부하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기쁨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길은 참선이나 내 노력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일 없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고 흐느거리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길도 가르치셨는데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전도한다고 되겠냐? 전도가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성강교회에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 네 분이나 오늘 수료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니까 하나님 생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시대는 달라졌다 할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게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아직 우리 주변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그들은 우리처럼 변화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